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정령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전히 지내게 하시며 허락하신 안식의 시간에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의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죄 없는 사람이 살상되고 끝없이 지속되는 전염병으로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며 불신을 증가시키는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유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우리 가족 중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알아가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다림을 갖는 건가, 무엇을 기다려야지만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탄의 말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 하와와 아담을 봅니다. 이런 하와와 아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인생에 쭉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하는 말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한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먹는 날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 그들의 삶에서도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오고 가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사람이나 물질로부터 또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일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거짓된 일에서부터 또 욕심에서 편을 가르는 속삭임으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의 지난 날들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들 믿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와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기에 말씀을 받은 우리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진 나눔을 서로 나누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개인이 좋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우리가 굳이 힘들게 외면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양심과 하고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 확신이라는 점에서 그 근원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근원이 같다는 의미는 자기의 옳고 틀림을 구별하는 일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 위주의 신념을 절대시하여 고집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결코 혼자만의 주관적 확신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유익을 함께 나누고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의 지식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로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형편에서 그의 필요를 생각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합당히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에게 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지혜를 받은 인생이며 잘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변화의 주체인 것을 깨닫는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강조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항입니다. 속지 말라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운 채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사단에게 100% 이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분 100%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적으로 그래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이 도리다, 당연하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에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는 내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분명히 풀고 지내가셔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늘 사단의 역사를 잡히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경우를 마주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은 때로는 면접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면접관이 되기도 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관객이 있는 주연 배우가 되어보시고 객석에 앉아서 배우의 연기를 바라보는 관객도 되어보셔서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이루어가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객이 되기도 하는 그러는 삶의 방법을 찾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아는 사람이 말씀과 함께 있는 참된 사람이 되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여집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곁길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에 먼저 나 스스로가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뉘우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깨닫는 진정성인 하나님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사랑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동안은 많이 쓴 말입니다. 지금들은 그런 말씀이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수신 제가 지천이면 평천하 그 말씀 이런 얘기도 잊어버렸습니다. 수신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내 자신을 잘 살피는 것, 그 다음에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몸된 우리의 가정그룹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을 보면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하려는 배려심을 잃고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자기 자신의 위주로 처신하여서 이웃의 필요를 배려하는 지혜가 없어서 상처를 남기는 일을 조심하라는 뜻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보고 또한 각각 내 이웃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말씀을 영생은 그리스도인의 품성 개발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며 오늘 그 지식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지금 접하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청하면서 조금씩 그 깨달음을 쌓아가는 순종하여 가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경청할 수 있을 때 내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화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깨닫는 진정성이 하나님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보내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어떤 결론적인 정의를 갖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내가 오늘 접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전체 성경 66권의 말씀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해보면서 묵상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주장하는 일은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인간의 마음도 예수를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 우리 제일교회 성경 주석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만이 아버지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세워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뭔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뜻을 정하는가 여부에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나 스스로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말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또 뜻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겨내는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할 수 없다는 이런 단단한 각오의 의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의 우리가 이들처럼 뜻을 세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는 삶이 되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울 줄 아는 일은 받은 지혜를 나누는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의 의지 얼마나 강한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자 에너지보다도 더 강력한 에너지는 인간의 의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마무리 시간들이 더 중요한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공독할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순종의 회개를 드리는 삶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나를 나에게 지키는 유일한 길이 말씀을 찾아서 벗으로 삼아 삶을 이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눈에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여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사항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아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자라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수록 얼마나 많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우리 오늘날도 충분히 자각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이 우리의 몫은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더 성숙하여질 때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모인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때로는 약하여진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나이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그 의지를 나누는 모습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따로 기록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한 몸의 지체, 일부분의 지체입니다. 그 몸의 지체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인 것을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그 역할을 잘하여 주니 건강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에, 감당해 나갈 때에, 내 스스로 감당해 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숙되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렇게 사는 삶에서 거듭난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면서 삽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삶에서 누구나 오랫동안 경험해온 일이고 지금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텃밭에 좋은 씨를 뿌려놓고 가꾸어서 건강한 채소의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한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는 연인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족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기다리는 우리처럼 어린 시절의 엄마를 기다리는 그리움이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을 이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시절에 태어나셨으면 정말로 훌륭한 우리 목회자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의 마음 기본에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로 말하고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끝을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하고 훈민정음 발표 내용입니다.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편하게 살게 해주려는 이 지도자의 덕목을 세종대왕에게서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지도력이 있고 이 지도력이라는 게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삶을 통해서 역사 속의 삶을 요즘에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나 공동체의 삶에서나 삶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의 어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떠한 지도자를 가져서 그 무리들이 보람스러운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만한 독재자의 교만한 욕심으로 이웃나라를 침범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인명을 살상하면서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또한 권력만을 행사하는 오만한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이 이곳저곳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삽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겸손함이 몸에 배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인생에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로구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 이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느 말씀이 더 이렇게 은혜롭다 하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잡힌 바 되었지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간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입장의 삶을 사는데 어찌 누구를 이롭지 못한 말로 서로에게 불편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열쇠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의해서 천국 열쇠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지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우리의 하늘나라에 가자, 하늘나라의 소원이다 말하고 있고, 오늘 이런 일들에 등한히 하면은 과연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예배소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당하게, 믿음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아주 겸손한 거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로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가지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율법의 행위로부터 모든 율법을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인생을 구속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됨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속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우주 모든 거민들에게서 사탄의 거짓됨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 이루셨다 하시는 사함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머물다가
승천하시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물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의 시간,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겠어요. 이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요한복음 5장 25절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말씀에 기초한 삶이 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잠들게 하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깨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한 주일 동안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고통의 시간도 허락하시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찾는 지혜도 함께 찾아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받는 은혜로 강건한 믿음을 감당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